어저께 한 점심이 되기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도 이제 그 성도님의 이렇게 상황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저께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라가 망하고 임금은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눈을 뽑힘을 당하고 죽고 여호와기는 왕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죄수의 복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며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며 거기에서 태어난 후손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축복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절망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붙잡고 믿음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정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바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어저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목사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정말로 또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 목사님이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전화를 어제 이렇게 점심이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또 다른 희망의 문이 또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짧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슬픔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무너짐과 그리고 성전 파괴의 모습과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 성전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도시고 하나님이 세운 도시지만 무너집니다. 유다 망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생활하던 이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없는 적막한 사막과 같은 도시가 되었도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과부, 가장 빈약한 가장 열악한 그러한 과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는 노예 대접을 받으며 강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어제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이러한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적용,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이 모양이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어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성도님들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천국과 이 땅을 비교하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의 나와 내일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천국은 뭐예요? 도로 포장을 뭘로 했어요? 금으로 했잖아요. 금으로. 문이 뭐예요? 팽백나무로 한 게 아니라 12진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내일은 어제와 오늘과 비교할 수 없는 내일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내일을 우리들은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축복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갔던 그 당시 유다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공주였는데 지금은 노예 길을 살아가고 있다. 전에는 북적북적했는데 이제는 적막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저와 성도님들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2절에 가게 되면 1절도, 그리고 11절,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 1장부터 5절까지가 다 눈물의 기도지만 오늘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내 뺨에 눈물이 흐릅니다. 민족의 멸망이 지금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을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를 생각했던, 나라를 마음에 품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울을 수밖에 없었던 뭐예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민족을 바라보며 가져야 되는 영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민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정치를 잘못해서 정권이, 야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짐작하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보내겠다고 또 난리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그 다음 대통령 끝나면 다 감옥에 가.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부정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면 아내랑 같이 갈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야당도 여당도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백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립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예레미야의 눈물을 저와 성도님들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주시면 해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3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사랑하던 자들 중에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 백성이 대적자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그의 더러운 곳에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오늘 2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할 자가 없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통과 고난도 아픔이지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고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게 더 아픈 거죠. 문제 앞에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잖아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애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죽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돕는 자가 없어. 살려줄 자가 없어. 그게 절망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으로 바꾸었지만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돌보시옵소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데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근데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감찰해 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희망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들이 이 새벽 또 한 번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 나라가 망하는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37년 동안 왕인데 제수의 복을 입고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슬프도다 슬프도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며 위로할 자가 없는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중에 오늘 저녁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임 목사님이 새해부터 귀한 목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귀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귀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으로 육으로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